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쪽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오늘 대결인 문답 184문답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계속 기도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나왔던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교리 문답을 다시 한번 읽고 좀 정리하면서 오늘 문답으로 가보겠습니다. 178문답에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인데, 우리 죄에 대한 고백과 그분의 긍휼을 감사히 인정함으로 해야 합니다. 179문답, 기도는 하나님께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요청을 들으시며 죄를 사하시고 모든 사람의 소원을 성취해 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오직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 되시고 종교적 예배의 대상이 되실 수 있기에, 그런 예배의 특별한 요소인 기도는 그분께만 드려야 하고 그 외에 누구에게도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181문답, 우리는 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사이에 생긴 간극이 심히 크기에 중보자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에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그처럼 영광스러운 사역을 위해 임명되거나 그 사역에 적합한 이가 없으므로 우리는 다른 어떤 이름이 아닌 오직 그분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합니다. 182문답,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도우십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누구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또한 기도의 의무를 올바르게 이행하는 데 필요한 깨달음과 열정과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불러일으키십니다. 비록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똑같은 정도로 역사하시지는 않더라도 말입니다. 183문답, 지난주에 한 내용이죠. 우리는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위종자들과 목사들, 우리 자신과 우리 형제들뿐 아니라 우리의 원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생존하거나 이후에 생존할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지만, 죽은 자들이나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첫째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목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원수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생존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나 또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기도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도 있죠. 죽은 자들을 위해서는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지난주에는 누구를 위해서, 오늘은 무엇을 위해, 다음 주에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이렇게 할 건데, 오늘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 184문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의 유익을 도모하는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불법적인 것을 위해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총 5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대교리 문답을 시작할 때 1문답이 있습니다. 대교리 1문답, 소교리 1문답도 똑같은 문답인데 대교리 문답 1문답에 보면은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고귀한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거기에 대한 대답은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고귀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사람의 가장 첫째 되고 가장 고귀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가장 가치 있게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가장 가치 있게 되는 목적,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가장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사소한 일을 하더라도 먹고 마시는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 그 목적을 어디에 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내 모든 삶의 목적을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높아지도록 하는데 우리의 목적을 두고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기간을 이렇게 지나오면서 아마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더 피부로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그런 좋지 않은 감정들을 우리 직장생활하는 우리 분들은 옆 동료들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또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함부로 어떤 TV나 방송을 통해서 나오는 이렇게 뉴스만 듣고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마 여러분의 마음도 많이 아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우리의 성도의 삶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우리가 경험해야 할 때 우리 성도로서 우리의 마음이 아픈 것이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아버지의 이름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데 자녀인 우리가 좋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굉장히 큰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현실들을 보면은 교회가 얼마나 또 지역사회와 또 우리의 직장 속에서 얼마나 더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어렵죠. 다른 사람이 속인다고 나도 속이고 다른 사람이 거짓말한다고 나도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이 이기적이라고 나도 이기적으로 행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손해보는 것이 있고 또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착하게 사는 부분이 있고 뭔가 좀 더 잘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진심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날 때 아, 참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렇게 하다가 참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다른 분이시구나. 나도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까지 여러분 나아가려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헌신과 섬김이 얼마나 더 낮아져야 하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기도 하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고 이름에 욕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교회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평안해야 성도도 평안한 거예요. 교회에 다툼이 있고 뭔가 분쟁이 있고 혼란이 있고 이렇게 하면은 성도들이 자기 삶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왜? 교회가 어지럽잖아요. 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고 충분히 내가 은혜 받고 또 내 삶에 집중해서 살아가야 하는데, 교회에 어지러움이 있고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서로 간에 미움이 있고 이렇게 하면은 그 주일에 와도 온전히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감격하지 못하고 또 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중에도 늘 교회에 신경을 쓰면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더욱이 교회가 평안하지 못하면은 사탄이 그런 틈을 잘 타죠. 서로 미워하는 사이에 틈탑니다. 분쟁 가운데 틈탑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것들로 인해서 성도들을 분열시키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게 하고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의 그 믿음을 파괴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평안해야 하고 또 모든 성도들은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는 교회의 평강과 하나됨을 지켜나가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죠. 분쟁을 하나로 화해를 시키고 서로 다툼이 있는 관계를 서로 하나 되게 하고 오해하는 관계를 오해를 풀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서로 관계에 깨어짐이 없고 관계에 화목함이 있고 하나됨이 있도록 그렇게 서로가 그 사이사이를 틈새를 메꾸어 주면서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마음 상하는 사람이 없이 함께 온전히 믿음 생활에 정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가 보듬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교회의 평안과 하나됨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면서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부정적인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부당하게 교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감싸안고 새가족들의 믿음 생활을 도와주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그런 질서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교회의 평안은 바로 우리 자신의 믿음 생활의 평안과 항상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평안해야 지역사회에 좋은 평판을 줄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화목하지 못하면 이상하게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잘 알더라고요. 많은 교회들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 교회가 늘 분쟁 가운데 쌓여 있어가지고 지역사회가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고 있어요. 저 교회는 맨날 싸운다. 자기들끼리 좀 사랑하면 되는데 맨날 사랑하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맨날 싸우고 저래가지고 전도가 되겠나? 불신자들이 걱정해 교회를. 교회가 지역사회를 걱정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교회가 모든 삶의 문화를 주도해 나가야 되는데 지역사회가 교회를 걱정해 주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별히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작은 행동들이 지역사회에 잘못된 그런 이미지를 남겨서 복음의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장로가 되면 밖에서도 다 장로님이라고 불러요. 교회에서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면 밖에서도 다 집사님, 권사님이라고 불러요. 교회의 직분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작은 행동들이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요, 교회는 비록 오고 있지 않더라도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예배 드리니까 뭐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저들은 아무것도 모를 것이다. 아니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삶에서도 나의 작은 행동 하나,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 내가 이웃과 맺어가는 관계들 하나하나가 복음의 장애물이 되게 할 수도 있고 복음을 활짝 열어젖히는 행동도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교회의 안녕을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로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라고 했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할 책임은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얼마든지 주시려고 예비하고 계시지만 그것을 구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 앞에 뭔가를 받아낼 것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신다는 것을 온전하게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받을 것에 집중하는 그런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은 하나님보다도 물질, 기복적인 어떤 그런 신앙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땅에서 필요한 물질적인 것, 또 내가 필요한 도움,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훨씬 중요한 일이에요. 또한 우리는 영적인 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도 하나님 새벽 기도를 깨우고 새벽 일찍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열정을 주어서 잠자고 싶은 마음보다도 새벽을 깨우는 그런 열정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나도 전도할 수 있는 열정을 나에게 주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을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명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물질적인 것도 기도해야 되고요. 생활에 필요한 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영적인 소망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은 아이들 때문에 조금 걱정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몰려올 때가 있었어요. 또 아이들이 멀리서 공부하고 있고 공부하는 내용도 조금 어렵기도 하고 또 뒷바라지 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 걱정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이렇게 찾아오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는 나의 일을 하여라. 나는 너의 일을 하리라. 할렐루야. 너는 나의 일을 해라. 그럼 나는 너의 일을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게 주신 아이들이지만은 내가 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사역들을 부족하지만은 주의 일에 힘쓰고 하면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거구나. 그 새벽에 그런 은혜를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요, 걱정이 확 물러가요. 걱정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밀려오면요,
그 걱정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캄캄한 어둠이 있잖아요. 그러나 불을 탁 켜는 순간 어둠과 빛이 같이 머물 수 있습니까? 반은 어둡고 반은 캄캄하고 이런 일이 됩니까? 그게 안 되죠.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그냥 자취를 감추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도 염려와 근심이 가득 들어와 있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확 주시면은 우리 마음속에 등불이 확 켜지는 것 같아가지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은혜가 내 마음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들리면은 그만 그 어둠과 염려와 근심들이 순식간에 떠나가 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다 구한다고 주신 건 아니에요. 구하지 않아도 주신 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대부분은 구하지 않았는데도 다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뭐 예배 드리러 오는데 오늘 뭐 좋은 날씨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예? 예배당에 공기를 주셔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숨 쉬는데 어렵지 않도록 해달라고 뭐 기도했습니까? 안 했죠. 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고 이미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주시는 일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에게 꼭 하나님께서 기도를 안 해도 주시는 게 많지만은 그러나 꼭 기도해야 주시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런 기도하는 관계들을 통해서 기도하시고 응답하시는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기도 하시고 안 주시기도 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내가 기도하는 그 아버지,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주기도 하고 안 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 대부분은 다 기도 안 해도 주시는데 한두 가지 꼭 우리 마음속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주시고 놔두실 때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자기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이 참 너무 좋거든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이 뭐가 아까워가지고 안 주시는 게 있겠냐는 거예요. 다 주시려고 예비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기도만 유독 안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너무너무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내 모든 삶의 영역에 깊이 관여하고 계시고 눈여겨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랑만큼은 안 될지라도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다. 항상 그런 마음의 다짐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시편 125편 4절에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에게 유익이 되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새 가족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되죠. 그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달아 가도록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 그들의 건강이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 그들의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고 그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하이면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삼천포 지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을 필요로 하는 믿지 않는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친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박준태 성도님하고 이야기할 일이 조금 있었는데 같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기도 시간이 짧았는데 요새 기도 시간이 자꾸 늘어간다는 거예요. 왜 기도 시간이 자꾸 늘어갑니까? 기도해야 될 사람이 자꾸 한 명씩 늘어가니까 기도 시간이 자꾸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좀 기도해 줘야 될 것 같아서 또 넣고, 또 저 사람도 기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서 넣고, 기도해 줘야 될 사람들이 자꾸 한 명씩 늘어가니까 기도 시간이 자꾸 늘어난다는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옳은 고백이거든요. 자기를 위해서만 기도하면요, 그 10분이면 기도가 끝날 수도 있어요. 10분이면. 우리 기도 시간이 늘어나는 이유는 다 중보 기도의 양에 따라서 늘어나는 거거든요. 기도해 줘야 될 사람들, 어려운 이웃들, 가족들, 우리 성도들, 믿지 않는 가족들, 자녀들, 이렇게 기도해 주다 보면요, 그 기도 시간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내 입술에 그 사람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의 이름을 내 입술에 올려서 그의 영적인 유익을 돕고, 그가 믿음이 성장하기를 돕고, 어려움이 해결받기를 돕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도록 돕고, 그 내 입술에 그 사람의 이름을 오르내리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기도하다 보면은 아이고 빨리 집에 가서 누워야 되겠다. 아이고 추운데 빨리 이불 속에 들어가야 되겠다. 근데 그런 마음의 욕심이 생겨도 그걸 참고 기도하려고 일어나다 보면은 또 이 사람 생각나고, 또 일어나려면 또 이 사람 생각나고, 그 생각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다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 주자. 기도하다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사인인 줄 알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때로는 그 사람의 상황이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뭐 어떤 어려움을 잘 모르겠는데 자꾸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몰라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은 자꾸 그 사람의 머릿속에 떠오르고 생각이 납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달라고 기도하세요. 기도는 사랑이에요. 마지막으로 기도에서는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불법적인 것을 위해서는 기도해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선한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유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불법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전혀 맞지 않는 엉뚱한 것을 구하는데 그 하나님 주실 수가 없는 거죠.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정욕으로 쓰려고, 자기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서 쓰려고 그렇게 구하는 기도, 그게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잘못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할 때는 감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책임 있게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는 그 자녀를 사랑할 때 책임감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고 주시하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바른 길로 인도하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뭐 네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하고 네가 원하는 데면 뭐든지 해라, 가고 싶은 데 뭐든지 가라. 그 아이가 잘못된 길을 생각하고 잘못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부모가 돈 주고 이렇게 모든 걸 다 해줘가지고 하라고 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아주 뭐락하고 있는 돈도 빼앗아 가지고 막 넌 집 밖에도 못 나간다 하고 하죠. 왜? 책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아이를 올바르게 키워야 한다는 책임을 가지고 키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책임 있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는 전혀 잘못된 불법적인 이기적인 자기 정욕에서 나온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달라고 하면 하나님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잘못된 기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와 별로 관계가 좋지 않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잘못되기를 기도하는 것,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나와 관계가 안 좋아도 하나님 저 사람에게 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이 뭔가 잘못됐다면은 회개하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자기의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저 사람에게 벌을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세상의 욕심을 위해서 과도하게 자기가 필요하지도 않는데 막 큰 돈을 달라고 막 기도한다든지, 자기에 꼭 필요하지도 않는 것을 자기의 어떤 욕심이나 과실을 위해서 뭔가를 달라고 하는 기도는 옳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하기가 쉬운데 하나님과 협상을 하는 기도를 자꾸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내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면 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기도에서 항상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나, 그 인격적이고 친밀하고 또 완전히 신뢰하는 그 관계, 그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꼭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을 지금 미리 받아가지고 창고에 넣어놓지 않아도 그게 든든한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데 미리 대학 등록금까지 다 받아가지고 자기 통장에 넣어놔야 됩니까? 그거 아니죠. 그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 필요한 것만 구하면 돼요. 그 대학 등록금은 부모가 다 미리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하지도 않은데 미리 다 받아가지고 지금 내 창고에다 다 내 눈에 보이는 데다가 다 이렇게 넣어놔야 될 것 같은 그런 잘못된 강박관념을 가지기 쉬워요.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 되셔서 미리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항상 믿고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항상 넉넉하게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항상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내 그릇을 항상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주려고 해도 더러운 밥그릇을 가지고 아이고 내게도 밥 좀 담아 주십시오,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서 듬뿍 담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릇을 보니까 너무 지저분하고 더러운 거예요. 그 밥그릇에 밥을 담아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밥을 다 버리게 되잖아요. 담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 그릇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생각, 이기적인 생각, 불법적인 생각,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생각,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어가지고 이런 잘못된 근본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기도, 잘못된 요구 이런 것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항상 자기를 살피고, 또 무엇이든지 죄악된 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발견되면은 즉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는 항상 깨끗한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자기의 구하는 것을 구하면 하나님은 항상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내가 어떻게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될까? 항상 그런 것을 묻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기쁘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풍성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또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09장 찬송하겠습니다.